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함이 큰 기쁨입니다. 바쁜 와중에도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험 기간이 거의 마무리된 것 같아요. 이제 다시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면서 신앙 가운데 굳건하게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광고를 전하겠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가 지속되는 중입니다. 여러모로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생활 반경 안에서 방역 수칙을 잘 지켜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스크 쓰기, 손 소독 하는 것 등등을 잘 지키면서 우리가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할 때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좋겠습니다.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지 않으면서 점차 온라인 예배 참여자가 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예배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화면을 보면서 예배하는 것이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에 집중합시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5월달인데요. 5월은 어린이날이 있지만 우리는 어린이는 아니죠. 56월호 이 청매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반 선생님 통해서 신청하시면 배송도 해드립니다. 5월은 말씀과 함께 시작하면 어떨까요? 자, 이제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부분은요, 욥의 신앙의 반응입니다. 욥이 옷을 찢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인데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또 욥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살펴보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먼저 욥은 어떤 사람일까요? 욥기 1장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우스라고 하는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표현이 몇 가지로 등장을 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눈으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 온전했다. 둘째, 정직했다. 셋째, 하나님을 경외했다. 넷째,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이 욥은 매우 경건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소개는요, 이 경건함에서 끝이지 않거든요. 이어지는 3절도 읽어봅시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3절은 욥의 소유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참 많은 가축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거느리는 종들도 많았음을 성경은 알려줍니다. 이 사람을 향해서 이런 수식어가 붙어요.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였다. 개역 개정 성경은 훌륭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 사람의 됨됨이를 보여주는 듯 번역했지만 이 말은요, 아주 간단하게 번역하면 그냥 제일 가는 부자였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는 경건한 부자로 요약됩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는 대체로 경건과 부자를 조합하기 어려워하는데 그 어려운 일을 이 욥은 해냅니다. 이 구약의 인물은 경건한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전래동화 이야기 본 적 있을 거예요. 전래동화의 이야기는 철저히 이 권선징악의 구조로 되어 있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다. 또 착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 이런 구조로 보통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래동화를 읽는 사람들은 대체로 선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거야 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지요. 그러니 이 욥이라는 사람도 그런 구조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라고 봐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는 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욥을 얼마나 뿌듯하게 바라보셨는지 하나님은 심지어 사탄에게 이런 자랑까지 하시죠.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의 자부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자신의 원수였던 사탄에게까지도 이렇게 자랑을 하실까, 이런 생각도 들지요. 이 8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내 종 욥을 주의해서 보았는가 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자세히 살펴봤냐,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악에 속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도발적인 말씀은 악에 속한 너의 눈으로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네, 내가 찾을 수 없는 그 악의 모양을 악에 속한 너는 혹시라도 찾을 수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입장에서는 매우 도발적인 질문이 아닐 수 없죠. 그러자 이 사탄이 이 도발적인 질문에 이렇게 답변합니다. 욥이 과연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은 욥의 신앙에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0절과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의 주장은 매우 간단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그의 집에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그는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아닙니까? 만일 하나님이 그의 소유물을 다시 거두어 가신다면 틀림없이 당신을 향한 신앙은 무너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을 향한 하나님의 자랑이 무색하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욥의 신앙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시험해 보시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욥에 대한 시험을 사탄에게 허락하십니다. 이렇게 욥의 고난은 시작돼요. 13절부터 19절까지는 그가 가진 모든 소유물들을 잃는 과정이 매우 급박하게 서술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소식을 이 종들로부터 듣게 됩니다. 여러분, 16절부터 18절까지의 해당 구절의 첫 소절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모든 일들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동시에 급박한 진행을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 흔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부분 중에 하나는 그의 소유물에는 단순히 나귀와 양 같은 가축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잃어버린 소유 중에는 그의 자녀들도 포함이 됩니다. 18절과 1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성경은 욥의 자녀들 위로 불어온 바람을 통해서 청년들을 삼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청년, 젊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욥의 젊은 자들. 욥은 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를 잃어버린 욥의 슬픔을 우리는 차마 다 알 수 없을 겁니다. 도대체 이런 고난의 순간들은 한 사람이 도대체 모두 겪을 수 있는 것인지조차 의문스럽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이 고난의 상황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없는 상황이지요. 나는 응당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야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도리어 나에게 저주를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제가 목사지만 과연 제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저도 생각해 봅니다. 못할 것 같습니다. 정말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이 욥이 소유하고 있는 대단한 경건함도 소유하고 있지는 않아요. 저런 일이 만일 저에게 일어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아마 해석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욥은 다르잖아요.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욥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20절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욥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어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 읽었다면 이제 나올 반응, 욥의 반응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겉옷을 찢거나 머리털을 미는 행위는요, 참람한 심정을 나타내요. 당연히 이 행위에 이어져야 할 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욥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욥은 예배했대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매우 숙연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를 참소하는 사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탄의 마음은 얼마나 머쓱해졌을까요? 분명히 그의 신앙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틀림없다고 그렇게 외쳤던 사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의 소유를 뺏으면 그의 신앙도 없어질 거예요. 이렇게 주장했던 겁니다. 그런데 욥은 그 참람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는 정말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2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 중에 주 이름 찬양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거기에 브릿지에는 이런 고백이 등장하거든요.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이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너무 멋진 고백이죠. 주님은 주시기도 하고 찾으시기도 합니다. 이런 멋진 고백에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찬양의 배경이 욥기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 찬양을 처음부터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단순히 흥겨운 찬양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 이 찬양은 우리에게 위대한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욥의 신앙 앞에 한번 서봐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어요. 너의 신앙의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밝혀주고 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시험거리와 고난의 이유는 다양합니다. 이유가 전혀 없는 고난도 있을 거예요. 우리를 단련시키는 고난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욥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고난의 이유는 우리가 가진 신앙의 유무를 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고난에 대한 욥의 반응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당신의 신앙의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화면으로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라도 예배하지 않으면 내일의 시험을 망칠까 두려워서입니까? 오늘 이렇게라도 예배하는 이유가 혹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서 혹은 부모님의 지갑에서 나올 용돈 때문은 아닙니까? 고작해야 그 정도의 신앙이라면 미안하지만 사탄은 시험할 거리조차도 느끼지 못할 겁니다. 우리 그 정도의 신앙에서 벗어나야겠지요. 제가 가진 욥기서 주석의 한 대목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욥에게 가해진 시험은 교회가 보여온 모든 형태의 종교적 열심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한다. 우리는 받기 위해 혹은 받았기 때문에 믿는 것일까? 아니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에게 최상의 기쁨을 가져다 주기에 그를 예배하는 것인가? 네, 당신의 예배의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신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보시는 귀한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을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기준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욥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어디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우리의 예배의 이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그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주실 수 있고 언제든지 걷어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의 신앙의 배경을 그 가운데 두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예배의 이유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신앙의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뜻없는 열정과 습관적인 종교 행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욥과 같이 어떤 시련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지체로 지어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돌아오는 한 주 온전한 신앙으로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빠이요. 주님께 드릴